할렐루야. 아멘. 예,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최대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지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 역시도 성도들이 우리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위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어요. 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눈물의 골짜기 또한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잘 되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통하는 것을 바라는데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이미 이루었거나 얻었다고 여길 수도 없는 길이죠. 다 이루었구나 아니면 얻었구나 여길 수도 없고 일평생 이제 끝났다. 오늘까지만 하면 되겠다. 40살까지만 혹은 50살까지만 60까지만 하면 다 끝나. 무슨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부단히 나아가야 하는 길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에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이 길을 소망하고 가야 되고 동시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그 결과 지금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계속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과 동일한 가르침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할 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신앙도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이 말을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바울 정도 돼야 그래도 사람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바울이나 가능하지. 적은 말에 삐지고 다투고 낙심하고 하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조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야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처럼 닮아갈 수 있지? 우리는 불가능해 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이 같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썼던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다음 주는 우리 수예배 드리지 않죠. 다음 주는 수예배 안 드립니다. 명절 푹 쉬시고 명절 여독 다 풀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빌립보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두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은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잘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만큼 유명한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디모데 역시도 성경 여러 곳에는 등장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성경 여러 곳에는 등장하지만 정작 주로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 정도나 혹은 소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오지 디모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어떤 선교 일을 했다든지 어떤 복음에 관한 일을 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도 디모데가 기록한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기록자의 이름을 따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가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초년 목회자에게 젊은 목사에게 지도하기 위하여 기록한 목회서신입니다. 직분은 이런 자를 세워야 된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장로와 권사와 목사는 이런 사람들이란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풀어가고 있지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도나 믿음적 영웅의 결과물들을 갖고 있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명하거나 아니면 어느 면에서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비슷한, 성정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와 비슷한 두 사람을 지금 바울은 언급하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성화의 삶을 살았고 성화의 길을 걸었다면 우리도 그 길을, 너희들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너희들도 그 길을 살아야 되고 2026년 2월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도 그 길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다음 주까지, 다음 시간까지 살피면서 성도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삶은 진실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신자는 우선적으로 진실함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 보면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예,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제일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이단이 들어왔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실했지만 여러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맞춘 이 빌립보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 서신서를 갖다 주고 다시 나한테 돌아올 때는 너희들의 소식을 좀 나한테 좀 들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올 때는. 그래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주고 다시 돌아올 때는 교인들의,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기 위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의 소식을 전해주고 상황을 알려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같이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한 이때야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지에 가서도 위성으로 하는 전화,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주파수 전화 말고 우리 갖고 있는 이런 전화기 말고 위성을 통해서 하는 전화까지도 있어서 전국, 전 세계 어디서든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서로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사람이 직접 가야 돼요. 직접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또 우리 그 조선이나 조선왕조 실록 볼 때 제일 답답했던 게 뭐예요? 거병을 일으켰잖아요. 거병. 여기 보세요. 거병. 맥주병 이런 거 말고 병사를 일으켰다고요. 나로 하여금 딴 데 가지 않도록 자꾸만 정신 바짝. 거병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우리 박영규 장군님, 여기 신흥철 장군님이 이 장현에서 모이기로 하다 하고 서신을 보냅니다. 그죠? 모이라고 서신을 보내요. 그러면 언제까지 오라고? 그 시간도 24시간도 아니고 뭐 오신이 자신이 이렇게 3시간 단위로 끊어내는 그런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로 하고 파발을 보내면 받았습니다. 갖다 주고 왔습니다. 뭐라더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와보세요. 거병은 일으켰는데 이거 실패하면 다 역적으로 다 죽는데 박영규 장로님이 안 와요. 신흥철 장로님이 안 와요. 와, 그 가운데 있는 장군은 죽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장군, 우리끼리라도 가야 됩니다. 그래, 출발하자 할 때 장군, 저기서 신흥철 장군님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보는 우리도 심장이 막 얼마나 그냥 그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지금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뺐으면요, 하루가 24일이 아니라 2년 4개월 같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편지로가 아니라 오롯이 가야 돼요. 오롯이 가거나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서신을 써서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사이는 단순히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간에 복음에 묶여있는 관계고, 서로에게 전달되는 편지와 메시지는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디모데에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그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택배 기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편 배달부를 믿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 시스템이 내일 아침이면 쿠팡이면 새벽 배송이면 그 시스템이 내일 갖다 준다고 믿지 그걸 갖다 주시는 뭐 홍길동이라는 택배원을 믿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오롯이 전달해 주는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바울이 뭐라 하냐면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까지 소개합니다. 오늘 20절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진실이 생각할 자.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 진실한 사람.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데 중간에 이 편지를 버리거나 이 편지를 쓰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고치거나 이 편지를 가다가 너무 귀찮아. 그렇게 안 하고 옛날 아버지 목회하실 때 교인들과 전단지를 나가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나갔다 금방 들어온 거예요. 전단지를 담벼락 밑에다 다 묻어놓고 와버렸어. 그것도 돌이지. 그렇게 많은 걸 묻었으면 좀 거리감이 있고 뭐라도 먹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 들어오니까 대본을 알지요. 남들은 200장, 300장 있을 때 그 200장, 300장을 1시간이 걸려 돌리는데 지는 나가자마자 10분 안에 들어왔으니 가서 빵이라도 먹고 우유라도 사 먹고 들어와야지.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분실되거나 사사로이 첨언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갖다 줄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고 양육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했죠.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보세요. 거병을 일으키다가 다 실패한 게 뭐예요? 그 안에 밀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배반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실컷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그놈이 생각하니까 이거 여기 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얘기하죠. 요것들이 지금 모여서 거병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다 죽죠. 같은 편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몰래 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같은 편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일은 단순히 편지 전달의 임무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편지를 잘 전달해야 그 안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통해서 있는 자들이 회심함으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선한 영향력까지 끼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디모데가 잘못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아니면은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귀찮다. 직선거리로 이게 얼마나 큰 거리인데 몰라 안 갈란다 하고 중간에 편지를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읽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읽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으면 다 찢어버리거나 이랬다라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27권 성경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다시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일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기에 빌립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수많은 다른 교회들에게도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진리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한다는 일을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딴짓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맡긴 의도와 다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가 중간에 다른 마음을 먹고 바울에 대하여 반대 마음을 먹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내용을 왜곡했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었고 디모데는 진실되게 이 일을 감당했지요. 뒤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원래는 빌립보 교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금합니다.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그 돈을 가지고 온 성도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지금 우리의 감옥에 있으면서 죄를 진 것도 탕감해주고 그가 뭐 큰 횡령을 했거나 그의 벌금과 추징금이 있으면 그것도 까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 감옥은 내가 내 돈 주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에 당시 돈벌이가 없었던 장막을 깃는 일을 하지 않았던 바울에게는 돈이 없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그 바울이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처럼 계좌이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좌이체가 안 되고 직접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 한 교회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전할 메시지와 돈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은 진실과 신실입니다. 참 저 사람 신실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능력, 은사 사모하죠. 많은 영적 체험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신실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우리 믿는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누가요? 20절 보면 이해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 우선인 겁니다.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 사업장이 우선이고 내 자녀가 우선이고 내가 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소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기보다는 내 개인의 이익이, 내 개인의 일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했다. 오늘 보세요. 20절. 뜻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했다는 말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 내게 맡겨진 주의 교회 안의 사역은 다 하나님의 일임을 인식하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그냥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하고 말고가 막 앉아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진실되고 신실되게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편지를 갖다 주는 일이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일이잖아요. 바울의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쓸 돈을 지금 갖다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천군 천사와 함께 뭘 간다든지 예수님과 함께 뭘 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일인데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인식했기에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과 자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지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우리 신학교에 가면 코람데오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합신에 가서 공부하는데 시험을 보고 졸업시험, 중요한 시험입니다. 졸업시험과 제가 박사과정 때 제2외국어부터 시작해서 영어시험을 보는데 무시험 제도로 들어와요. 무시험으로 들어옵니다. 무시험. 시험관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 교무처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험지를 나눠주고 그냥 목사님들 언제까지 시험을 쓰십시오. 전사님들 언제까지 시험지 제출하시고 앞에다 놓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보다 더 시험인 게 아무도 없다는 게 시험이에요. 뭘 쓰다 보면 객관식이 하나도 없고 다 주관식이에요. 박사과정은. A3 용지로 거의 3장 가까이 씁니다. 그러다 보면 막 쓰다가 보면 뭐 하나가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요것만 딱 알려주면 그 뒤로 쓸 것 같은데 요거 하나가 걸려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거든요, 책에. 그거 하나만 딱 펼쳐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단어만 보면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거 단어만 보고 나머지를 내가 쓰면 되는데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매점에 가면요, 거기 코람데오로 써있고 매점 아줌마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돈 넣고 알아서 음식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상해. 내 세상 같고.
이거 다 내 거 같고 가져가도 될 거 같고. 거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가져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냥 가져가면. 그 기숙사 점심 학교의 식당에 이제 쿠폰을 사야 현금으로는 못 사니까 쿠폰을 구매해서 쿠폰을 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쿠폰 사는 것도 아무도 없어요. 가서 그냥 10,000원이면 10장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0원이면 10,000원 냈고 11장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11장이었네? 와서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가서 전에 그 10장을 꼭 세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겠죠? 예. 하나님 앞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예. 이런 믿음으로 인생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죠. 주일 오전 예배,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사진들이 여러 붙여 있으면 막 사진들 보면서 그 앞에 춤도 춰요. 그러다 카메라를 딱 보는 순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카메라가 없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더니 그걸 보더니 애기들하고 막 자기들 막 춤을 춰. 그러다가 이렇게 돌다가 카메라를 보면 다시 가만히 원래 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계속 지켜보신다고요. CCTV는 사각지라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인생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모두가 바라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연단과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입니다. 오늘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다. 지금 디모데가 복음과 주의 일을 위하여 받았던 연단과 수고로움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니들에게 편지를 가져가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함께 연단을 받았고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처럼 나랑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아들이 당연히 부모와 함께 수고하죠. 가정이 어려우면 부모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는 수고를 함께 한 것처럼 디모데가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어떤 수고를 함께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디모데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은 우리가 잘 알죠. 40이 한한 매를 감한 것부터 시작해서 물의 위협, 바다의 위험, 산의 불의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온갖 이 고난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 파선할 뻔했던 이 일들 성경이 자세히 나오죠.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 환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알아주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아버지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자식이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바울 곁에 늘 함께 있었고 늘 함께 항상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요. 사도 바울이 당연히 그러니까 겪었던 모든 고난과 환난 또한 누구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도 함께 받았다. 바울이 하나 받으면 너도 하나 받았냐?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이 받았던 모든 고난에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으니까 디모데 또한 그 고난을 연이어 함께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 역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죠. 어찌하여 악한 세상입니까? 죄가 많고 흉악범죄가 많아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기적이어서도 다른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이타적이지 않고 다 배타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악하다고 말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동일한 악한 세상이다. 악한 때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반역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불편합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연단과 수고로움이에요. 아주 작은 거. 우리 아이들과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먼저 오셨나 봐요. 난 내 기억으로는 우리가 먼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한테 먼저 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 둘이 18. 그러는 거 우리 다 들었는데. 그래서 아줌마한테 우리가 빨리 우리 거 언제 나와요? 막 물어는 거예요. 이제 저도 있고 남자들이 셋이 앉아 있고 여자가 앉아 있으니까 말 함부로 못 하고 우리 거 언제 나오냐고 막 이씨 저씨 막 그냥 박씨 최씨 김치 막 찾더라고요. 바로 옆 테이블입니다. 다 들려요. 네. 성규가 아빠 저 사람 화났나 봐요 우리 때문에. 쳐다보지 마. 한 번 더 하면 그 음식을 넘겨드리려고 그랬어요. 먼저 드시라. 드실 수도 없죠. 우린 4인분이고 거기 2인분이니까.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씨 저씨 그럼 우리는 박씨 최씨 하겠다 하고 일어나서 번뜩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자. 그것도 화목하게 만나게 밥을 먹었어요. 거기서 똑같이 뭐요? 애들이 있는 애 앞에서 이씨 저씨가 뭐예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남들이 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항의할 것도 참는 거죠. 예, 참는 거예요. 불편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연단, 수고로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 이런 삶은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막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잘 알면 이 말이 이해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와 심지어 유대인의 압박까지도 핍박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 이제 막 시작된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연조가 짧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난을 받는 건 아니었죠. 매일 40이 하나를 가만 매를 맞거나 굶거나 자지 못하거나 파산하거나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시장 가서 돈을 깎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신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까지 하나. 운전을 하다가도 크락션을 안 누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크락션 누르고 끼어들게 하던 사람들 칼치기라고 하잖아요. 내 앞에 끼어들면 그냥 용서하세요. 바쁜가 보구나. 예, 바쁜가 보다. 바빠서 이렇게 빨리 황천길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바빠서 저러는구나.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저 자식이 내가 봉고차 탄다고 날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내 인생에 지금 나이가 몇인 나이도 봉고차를 타고 다녀요? 이런 마음까지 든다고요? 그 끼어드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편하게. 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경차만 타고 다녀요? 예. 이렇게. 내가 나이가 몇인데 차도 하나 없어? 예. 내가 지금 봐봐. 내가 경찰을 탈 생기게, 말도 안 나오네. 내가 지금 봉고차 타게 생겼는가? 내 생긴 걸 좀 봐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옆에 앉아있는 자녀들과 함께 분위기 성막해지는 거죠. 그냥 타라고 하시니까 타나 보다. 급하니까 끼어드나 보다. 사고 안 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까는 제가 우리 선교 때문에 요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굴다리 넘어가잖아요. 거기를 그냥 빨간불인데 횡단하시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아까 그 할머니 오늘 진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앞에 차들이 막 브레이크 잡고 저까지 서서 저 교회차 뒤에 실렸던 짐이 다 앞으로 쏟아질 정도로. 와, 분명히 앞에 있는 분들은 3대, 4대는
그냥 18 강아지고 온갖 보도 듣도 못한 욕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참았어요. 그리고 뿌듯하더라고. 참으니까. 나 분명히 욕이 나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정말 앞에 차하고 안 내려봤지만 앞에 운전석에서 볼 때는 손가락 하나 차이로 섰어요. 그런 18 강아지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참았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 오히려 즐겁게. 예. 그 할머니 안 돌아가신 게 다행이에요. 거기서 그냥 4단지에서 그냥 태어나서, 야,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꼭 신호등 지키십시오. 예. 낮에도 술 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낮에도 소주에다 반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술 취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 항상 조심하셔서 운전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들이 참았던 이유, 이들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지? 참아야 되지? 헌신해야 되지? 희생해야 되지?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온 결과들이에요. 한마디로 신앙 때문에 당하는 모든 연단, 수고로움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삶이에요. 과정이에요.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관용한 세상입니다. 거기 아무데나 앉아. 앞으로 나오지 말고. 거기 시선이 다 글로 지금 지영이만 쳐다보고 있잖아 지금 갑자기. 우리 교회 장점이 옆으로 앉아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볼 때 그렇게 안 커 보이죠. 그래도 여기가 350석이 상당히 넓어요. 이게 일자로 반듯하면 굉장히 넓을 건물입니다. 옆으로 있어서 이렇게 많이 안 앉아 보이지만 그게 장점인 단점은 눈만 살짝 들어 다 보여요. 끝에 끝이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예배 시간을 지금 말고 오는 거잖아. 공주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저 끝에 있는 신장로님처럼 계속 쳐다보잖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지요? 예. 참 우리 세상은 악한 세상, 죄가 관용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손해 감수해야 됩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몸에 담겨있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던 때들을 걸어내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내요?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보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면 에바브로디도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 감옥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든지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던 에바브로디도조차 바울을 돕는 가운데 병을 얻어요. 중병을 얻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일로 심히 고난을 받았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까봐 내가 심히 걱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경험한 연단은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돈의 유혹을 이기는 걸 겁니다. 빌립보와 이 로마 감옥까지는 직선거리로 대략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오면서 많은 돈을 가져왔던데 이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것과 또 하나는 육체의 병마와 싸우는 겁니다. 내가 바울을 도우러 지금 가서 이 돈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 일을 잘하러 왔는데 여기서 바울을 돕다 보니까 중병에 걸렸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24절, 3절, 24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서 풀려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만나지 못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유익할 길로 인도하실 줄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 재판이 잘 끝나서 감옥에 나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는 것이 유익하고 선한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하기에 나는 내가 가기 전에 대신해서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돌려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모두가 훌륭한 사람, 놀라운 사람, 큰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죠. 이 두 사람이 바울과 같이 능력적으로 혹은 사역적으로 뛰어나거나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죠.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이 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이 두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진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소중한 과정들이 될 거예요. 이 시간 텔레비전 앞에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거나 좋은 것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육적인 유익이죠. 그러나 이 시간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영적인 영원한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품고 이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예수님 닮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연단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많은 괴로움이 필요하고 희생과 속내를 감내해야 됩니다. 형통만 있지 않아요. 잘됨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이 이 길을 가는데 발목 잡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한 것도 없는데 부득이하게 실수한 것도 있고 죄진 것도 있고 어쩌다 보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꼬여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수고해야 될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잘한 거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름대로 공로와 업적들 몇 가지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가 그때 참 그 일을 함께하느라 잘했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한 일도 많겠지만 못한 일 또한 많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죄송스러운 일도 참 많아요. 목사로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신자의 삶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만약에 인생의 주도권이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훗날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가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바울을 통한 믿음의 전파, 바울을 통한 고난, 연단, 희생, 손해를 감내한 어떤 분이 주석책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에바브로디도가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신이 도우러 갔다가 병에 들어서 자기가 가져간 돈을 자기 병에 많은 돈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주석가의 말은 성경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신학적 근거와 상황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우러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거기서 큰 병을 얻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요. 근데 그때는 다 그냥 얼마나 많은 돈. 미국에 보면 암 한 번 걸리면 그죠? 그냥 집안이다 파산이 난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수님이 미국 가서 암에 걸리셨대요.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미국에 이제 이제 신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암 2기 때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하고 한 1년 반 지나서 완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미국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쭉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청구가 되는데 돈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1년 정도의 병원비하고 암 치료비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자기가 1억 2천, 1200도 아니고 1억 2천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소문을 했더니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말로 내가 유학생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봐요. 내가 여기 신학교 유학을 왔는데 난 유학생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다. 누가 듣고 그걸 간호사에게 얘기해서 이제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유학생들에게 주는 어떤 사회보장제도로 그 돈을 전액 다 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지금도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당시 큰 병을 걸어서 바울이 사람을 살리는 바울조차도 이가 아픈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내가 잠을 다 못 잘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많은 돈, 자기가 가져간 돈을 거의 다가 이 에바브로디도 병 고치는 데 다 썼다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 더 가졌던 것은 내가 너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 돈을 지금 바울에게 써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한 5, 60%를 썼고 바울에게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도우러 왔더니 오히려 조금 더 내가 이를 중병을 걸려서 바울이 고난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노라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바울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도움을 받아서 내가 더 주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더 헌신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주 실패하죠.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육적인 화가 솟구치죠. 분노, 화.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도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가야 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나 평생 이러고 살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그냥 지지리 공산밖에 살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그게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다가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고난과 아픔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라면 담대히 믿음으로 사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 완성이 이 길의 완성이 여러분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내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붙잡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이번 주 오후에 다시 말합니다. 지난 주 오후에 말했죠. 우리의 삶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가장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식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러신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우리의 지혜는 유한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오후 예배 유튜브 설교 한번 더 들어보시면 유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는 설교가 그렇게 해서 한 편에 두 편이 하나의 시리즈 설교입니다. 보시면 은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붙잡혀 있기에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성화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